세상의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인사죠.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성탄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 주님 오신 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세가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1년 하루하루가 모두 다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 그날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향 한번 건너간다.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아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오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런천, 크리스마스 점심을 드시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 아버지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온 땅이 온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밝게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오로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오신 이 빛으로 오신 이 사실을
온 만방에 전하는 귀한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 차가운 땅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여 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한 영역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험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5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울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이르기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 주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지역에 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안대를 지키더니 주의 서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를
성탄절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부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또 다른 형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빛을 따라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 왕의 위협과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계시는 기다린 사람들에만 주어진 것일까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 아기 예수를 기다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감동을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겠다고요. 오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구주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누가 저렇게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아까는 좀 약간 그 장난기 버전, 매스컴 버전으로 했다면 성경적인 버전으로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백성 기뻐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이 미국에 왔을 때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왔는데 아마 그 다음 해 2005년일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 사이프러스와 맞닿는 NIM 끝자락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삼형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때 큰애가 1학년 때 왔는데 이제 1년 지나니까 큰애는 2학년, 둘째는 아마 만 4살, 막내는 만 2살, 조금 넘어 한 3살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저 둘째가 그 여기 오면은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5살이 돼야지 엘리멘터리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돈을 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프리스쿨. 그래서 저희는 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비싼 1,000불 가까운 그 돈을 낼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좀 약간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둘째가 갔어요. 근데 당시 그 프리스쿨 매니저가 중국계 여선생님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학생인 것을 알고 그 추천을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2005년 겨울에 성탄 선물을 받게 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을 경찰서에서 주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저 성탄절 그 모임에 간단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성탄절 선물을 주는데 당시 제가 저 닛산 퀘스트 밴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밴에 한가득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냥 한두 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큰 거 작은 거 해서 가지가지 해서 엄청난 밴에 거의 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의 양과 그 다양성에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각종 장난감 또 생필품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저에게 선물은 단지 어떤 생색내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선물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탄절의 선물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만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성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밴에 가득 찬 것보다 더 많은 성탄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엄청난 성탄 선물을 이미 받고도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또 그 감격을 때로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로 인사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큰 기쁨의 노래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심의 기쁨으로 뛰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녀의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는 모두 이 주님의 잉태와 탄생을 기뻐한 그런 주인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복중의 아이입니다. 몇 개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뛰놀고 있다는 거죠. 태아의 온몸을 사용해서 엄마 예수님의 잉태와 장차 그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태동이라고 부르죠. 태동은 처음에는 부글부글 끓거나 꼬록 소리가 나고 뱃속에서 물방울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점점 커지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배를 차거나 움직이고 또 찌르는 것, 그런 태동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태동을 느끼셨습니까? 배에서 갑자기 발이 푹 나와가지고 그걸 탁 잡은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임신 5개월이면 첫 태동을 느끼는데 그 태아는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임신 이제 6개월이면 5개월 때 약하게 느끼고 임신 6개월이면 배꼽 윗부분에서도 태동이 느껴지고 배 위에 손을 올리면 아빠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7개월이면 태아가 커져서 그 움직임이 클 때는 육안으로 그 톡톡 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개월에는 태동이 가장 활발해서 태동이 심할 때 어머니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9개월에는 뱃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콕 찌르거나 흐른 듯한 그런 강력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제 10개월에는 출산이 임박해서 태아가 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때는 태동이 약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임신 증세를 엘리사벳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복중에 세례 요한이 뛰노는 것, 이것은 사무인과적으로 해석하자면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 태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것을 단순한 태동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녀는 이것을 태동이 아닌 기쁨으로 뛰는 경배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놀자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복중의 그 주님을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이 마리아와 복중의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건 없습니까? 네. 43절에서 이 복중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주, 로드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자들에게 메시아의 의미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라는 말을 더 사용하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누가는 메시아라는 말 대신에 주, 로드라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황제에게, 왕에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방인 독자에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개념의 의미를 모르니까 감동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동적인 단어인 주라는, 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당시 가장 최고의 존칭인 주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잉태한 마리아를 부를 때조차도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높여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43절에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뱃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본받아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시자 그의 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중에도 이 예수님의 잘되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3장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을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 당사자, 그 주인공인 신랑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쁨을 잘못 표현하면 미쳤다고 얘기하죠. 네가 주인공이 아닌데 왜 네가 더 기뻐하느냐? 푼수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사역면에서 예수님보다 선배입니다. 후배가 선배보다 잘 나가면 너 속도 위반했다. 너 뭐 버릇이 없다. 어떻게 전관예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자기의 후배인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온 자기에게 나오시자 그때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죽게 되죠. 하지만 그의 삶을 온통 예수님을 위해서 뛰놀고 예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쁨으로 정말 뛰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에 얻은 이 복중의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기뻐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요,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늦은 나이가 되어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요,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이가 아닌 마리아의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의 복중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아닌 남의 아이,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복중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아닌 그 남의 아이 예수님에게 온갖 정성,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또한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죠.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자기 자신과 축복의 아이인 복중의 아이인 그 세례 요한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늦게 잉태한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산의 엘리사벳과 그녀의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 이들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높이는 모습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진심 어린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온몸으로 뛰놀며 찬양하는 그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의 모습 얼마나 대견한 것입니다. 한 살도 안 된 그 아기가 예수님을 보자 그 복중에서 막 발로 차고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벳과 그의 복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뛰놀았던 그 동일한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그런 기쁨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46절로 55절에까지 이어지는 그 마리아의 창가, 이것을 라틴어로 마그니피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자기가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죠. 그 내용은 전부가 구약의 비유와 인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 영광의 그 중심에 있는,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 이 마그니피캇을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은 언제나 설레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온 백성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온 백성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신세를 돌보셨으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으리로다. 여기가 카톨릭 버전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찬양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그 성탄절 칸타타도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귀한 찬양 아주 여러 번 준비를 많이 해서 드린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46절 55절에서 마리아가 불렀던 그 노래 우리도 이 시간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같이 이것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금멸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들을 펴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찬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9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48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찬양합니다. 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비천하다고 했을까요? 천박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미천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그 하나님의 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연약하다라는 것, 비천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임금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을 입은 여인은 이야 신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을 입은 여인은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이 아닌 왕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은총을 입은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잉태시켰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10달을 품고 돌보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어머니는 유대인 전통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녀의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권위와 권한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버려지고 손해보고 무시되고 심지어 숫자에도 들 수 없는 억울한 삶의 주인공들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사실을 너무 강조하니까 마리아를 그만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등하다든지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9절에서 그분의 능하심을 찬양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 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큰 일은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회, 구원 사역은 영원한 때 이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모두 이 큰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큰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탄절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가장 큰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보내주신 것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바로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대를, 역사를 구분합니다. BC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AD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죠.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무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루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서 마리아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하심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는 서로에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될 때 서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죠. 여러분, 개들이 왜 멍멍이라고 이렇게 짖는다고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낸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서로 공격하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두려우니까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공격하지도 짓지도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가져온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48절 하반절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 속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엘리사벳은 42절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다. 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그 예수님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만세의 복된 여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 복된 여자라 칭송을 받게 되는 그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까? 46절 48절에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만세에 복된 여자라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마리아는 장차 보위를 이을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메시아의 예언장인 이사야서 9장 2절로 4절에서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끈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행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끈을 진 땅에 거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그런 은혜를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 주님은 그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신 분입니다. 정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또한 마리아는 오늘 본문 51절로 55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인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1절에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3절에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 5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에게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49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일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 이것이 큰 일입니다. 50절에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 이른다라고 하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의 핵심이 아기 예수님, 성탄절은 단지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쁨으로 뛰놀고 축하드리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성탄절을 누리시고 기뻐 뛰노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정말로 기뻐서 엄청난 그런 기쁨의 댄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연말연시 우리의 먹는 것이 또 입는 것이 또 눈으로 보는 것이 기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망과 죄의 그늘에 앉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온몸으로 기뻐했던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마리아처럼 저희들의 삶도 온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물질과 봉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자람이나 또 결핍이나 또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붙들어 주심의 역사가 만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 후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